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여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경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거의 망해가게 됩니다. 그때 1차 침공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긴과 또한 여러 왕족들과 또 왕자들 그리고 귀족들, 제사장들 또 뭐 여러 가지 그 레위인들 같이 지도층들이 약 10,000여 명 정도가 바벨론에 유배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지중해 연안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어서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가면 회당이라는 겁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고 배우는 그런 일들을 함을 통해서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들이 유지를 했고 그 전통이 바벨론 유배에서 일부가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어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도 많은 회당이 세워졌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 여러 가지 국가들 지역에도 계속해서 회당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아틀란타 지역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땅에도 많은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은 사는 공동체에는 회당이 다 있습니다. 그때의 전통이 이어진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지역에만 약 250여 개의 회당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500여 개가 넘는 그런 회당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회당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가장 신앙적 정통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어디에 주로 많이 가셨냐면 안식일이 되면 항상 회당에 가셨고 그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라신 고향인 나사렛에 왔을 때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친 다음에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또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도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마침 그곳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다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셔서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발견하고 보자마자 그 회당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를 지켜보기 위해서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켜보는데 예수님은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 때문에 회당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리됨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부하는 사람들로 분리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6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히려 세상에서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회당 가운데 사역에서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회당 자체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회당도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시자 분쟁함, 분리됨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이 회당도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곳이다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이 지켜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회당 속을 보면 세상과 다를 바 없음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속에서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신앙 행위가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여러분 구별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지금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자 확실한 이런 분리됨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서는 우리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 오늘 본문의 결론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4절에 나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요. 회당장, 당시의 회당장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역임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매번 권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지금 분을 낸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회당장 한 사람만 이렇게 분을 낸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복수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외식하는 사람처럼, 이 회당장처럼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행하는 외식은 어떤 외식입니까? 회당장과 그 무리들이 행했던 외식은 종교적인 외식입니다.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종교적 위선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고침을 받은 여자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영광을 지금 그들이 본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뜻을 여러 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원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뜻하는 또 다른 뜻은 무엇인가 하면 1차적인 의미가 무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게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게가 느껴진다. 하나님의 무게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확인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도 지금 이루어진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혹시 사용해 보셨습니까? 들어보신 적은 많이 있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해야지만 나중에 오셔서 칭찬 들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을 사실 좀 하는 겁니다. 아무튼 교회 행사나 어떤 선교 모임이나 행사, 심지어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시상식에서도 자주 하고 듣는 말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입니다. 근데 먼저라는 말은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하는 말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제 자신에게도 이런 상을 받게 된 제 자신도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영광입니다. 제 가문의 영광입니다. 또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를 계속 덧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나누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서 그들 함께 받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지금 영광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이에게 또 영광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이 나타났다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금 도와주셨고 나머지는 제가 다 했습니다 하는 것,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좀 더 도와줬다는 말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로 사실은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원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 위선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실제로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브로 출신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그 땅이 아니라 지중해에 있는 한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린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도 아마 구브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명절 가운데 예루살렘에 왔을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그런 구제 사역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큰 힘이 되었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너를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았다 하는 뜻으로 위로자, 위로의 아들, 권위의 아들, 권위란 말은 격려해 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격려해 주는 사람이란 뜻으로 바나바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또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옵니다. 겉의 모습은 앞에 있었던 요셉, 바나바와 동일한 모습입니다만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판값의 일부분만을 일부분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지금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땅을 팔지 않았을 때도 그것은 너의 땅이었고 내가 그 땅을 팔아서 얻은 그 돈도 너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네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라고 꾸짖고 결국 그가 죽게 됩니다. 땅에 만약에 그 아나니아가 와서 사도요, 베드로요, 제가 땅을 팔아서 이 값을 이만큼 얻었습니다. 그 돈의 일부를 가져왔으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판 것을 다 가지고 왔다라고 그가 지금 거짓말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도 뭘 받기 원한 겁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 거고, 나도 이만한 바나마만큼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한 위선이 결국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그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그런 꾸지람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좀 낮게 봤습니다. 그러나 회당에 모임에는 동참케 해줬습니다. 왔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지켜보질 않습니다. 주의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18 동안이나 이미 지금 허리가 굽어져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여자는 계속 회당에 나왔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이유를 보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일반화시키셔서 앞으로 허리를 못 펴시는 분을 만나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 만난 다음에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일반은 절대 시키지 말고 특수한 예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오랜 세월 동안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이 발음이 18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우리 보통 말을 해야 되는데 욕처럼 들릴까봐 지금 18이라고 지금 힘들게 지금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18해 동안이나 아무런 변화가 그에게 지금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무지 힘드네요, 정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그 여인을 발견한 것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 뭘 얘기냐면 앞에 있었던 것처럼 귀신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임하신 곳, 예수님이 임하신 곳에서 악한 영이 도망갈 수밖에 없음을,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지금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긴 장이 12장입니다. 우리는 13장을 보고 있고요.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위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선에 대해 가장 길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의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예수님은 지금 귀신의 왕의 하수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증거를 더 보여줘라, 또 다른 표적을 더 보여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편을 들지 않으면 다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너희 둘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있고, 하나님을 실제로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모습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너희들은 지금 위선 잘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을 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미워하면서 그들이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또 쫓아낼 필요 있습니까? 문제를 더 키울 필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현재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18년 동안 아무런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회당에서 회당장이 읽어주고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그 귀신 아래 눌려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소리일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자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생명력과 운동력이 전달됐습니다.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였던 여자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 있고 살아 있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자, 이거를 상상을 하시면서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이 여인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데 한 번도 피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리로 오라 해야 돼요? 내가 가야 해야 돼요? 표정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까? 예?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불렀다 그랬어요. 불러 이르시되,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요, 그 앞에 나아갈 때는 무언가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으면 나가지 않죠. 해당까지 오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허리도 못 펴고 있어요. 그런데 앞까지 나아가겠냐고요. 안 나갑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보면 참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되지 않는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 먹고 마시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삽니다. 이 여인도 지금 앞에 나가는 것은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에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왜 갑자기 날 더 힘들게 만들라고 화를 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예수님의 손이 닿을 거리까지, 바로 앞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손을 얹어 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지금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예수님께서 이제 안수하시자 여자가 곧 펴게 됩니다.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 받자마자 여자가 한 첫 번째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만큼은 그 여인이 지금 인정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내신 것을 그가 지금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그가 동참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10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되었었던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에게 매인 사람을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최소한 하나님 편에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해당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자랑하고 자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위선이었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14절에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나머지 엿새가 있는데 그때 와서 고침을 받으면 되지 왜 오늘 나왔느냐? 여러분, 이 회당장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교묘한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냐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해당장은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무리들에게 얘기했어요.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으려고 나오지 말고 나머지 엿새 중에서 병 고침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병 고침을 받으러 나온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나오지 말았어야 할 것을 네가 한 것이고 오히려 너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여자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에는요, 사실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 또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가지 말라라는 그런 규정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규칙을 더한 전통일 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정통파 유대인 마을에 가시면, 공동체에 가시면 회당이 그 마을의 가운데 있습니다. 주택, 유대인 주택. 그 회당 중심에는 중심 회당이 있고 나머지 옆집은 다 유대인들 집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그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에 보면은 무엇이냐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특별히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얼마냐? 1000m 조금 못 미칩니다. 2000큐빗입니다. 1큐빗이라고 하는 것은 약 45cm 정도의 거리입니다. 조금 길다고 해도 한 5cm가 안 됩니다. 그래서 1000m 조금 못 미치는 거리만큼 안식일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을에 가시면 토요일날 아침에 그 까만색 옷을 입은 정통파 사람들,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손잡고요 쭉 걸어갑니다. 계속 어디로? 회당으로. 근데 버스도 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도 그는 일을 하는 것이고, 버스를 탈 때 어떤 사람이 그러죠. 제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타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태워준 건데 그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거의 걸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엄격하게 이걸 지키는 것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로움으로 봤어요. 정말 내가 잘 믿는 것으로 그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드러낸 일은 하지 못하고, 이 규칙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최고의 모습이라고만 주장을 했던 것이 그들의 위선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어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성품이 담긴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종교적 위선인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그 모습 보시고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너희도 안식일에 너희의 소나 너희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물을 먹이러 간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집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키우고 있는데 안식일 딱 되면은 소나 나귀한테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일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완전 금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 동물들의 쉼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사탄 안에 이렇게 오래 있던 그 사람을 풀어주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비난하느냐? 너가 지금 얼마나 큰 위선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위선이라는 이 누룩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거부하게 됩니다. 가로채게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이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주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베푸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뜻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쉼을 주신 거예요. 참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쉼을 주신 것이고 허리가 꼬부라져 있고 그 아픈 것에서
질병에서 지금 쉼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안식을 닫게 만드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히려 지금 율법을 지키신 것이고, 그 여인도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율법을 예전에 제가 울타리로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는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외부 위험으로부터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보통 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이 외부 위험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미리 막아주는 것이 울타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울타리의 그 경계선 안에 있으면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고 주인의 보호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경계선 밖으로 벗어나면 그 안전에서 벗어나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에요. 포장된 도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저 신학교 앞에가 4차선입니다. 4차선 도로인데 양쪽으로 2차선, 2차선, 4차선 도로인데 금요일날 오후에 갑자기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쫙 했는데 예전에는 그때만 해도 포장을 한 다음에 바로 옆에다가 줄을 긋지 않고 그 포장한 게 굳어질 때까지 뭐 했냐면 요런 그 하얀색 플라스틱으로요 삼각형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톡톡 놨어요. 임시 줄처럼 만들어 놨고 거기를 선을 통해서 그것만 보고 가다가 나중에 정식을 하면 이게 다 없앴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그 저녁에 강풍이 좀 불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날 아침에 나가니까 이게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습니다. 운전을 딱 하는데 선이 아예 없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여러분 운전을 딱 하는데 양쪽 차선이 있는데 선이 아무것도 없고 새로 포장된 까만색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는 그 길을 운전할 때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주 딱 되죠? 근데 그 기분 좋음이 1초 만에 바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건너편에서 차가 하나가 오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고 나면 큰일 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선이 있어야 뭐가 됩니까? 운전의 기쁨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이 없으면 운전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선 안에서 운전할 때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계선을 우리가 운동할 때도 선을 긋고 다 운동을 합니다. 축구할 때 선 있습니까? 축구장에? 배구장에 선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구장에는요 다 선이 있어요. 그때 그 선을 넘어가거나 선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권을 뺏기거나 경기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죠. 우리는 경기에 더 참여하지 못한 것을 선 밟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피구를 하더라도 경계선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오징어, 일부 때 제가 오징어 놀이를 얘기했더만은요 5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다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더라고요. 오징어 놀이 아십니까? 모르세요? 저희 때만 있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만 아는 거였나 봅니다. 표정이. 오징어라고 오징어 모양을 해놓고 아이들이 이렇게 방어팀, 공격팀에 가고서는 중간 다리를 건너가고 깽깽이를 하다가 건너가면 올바로 달릴 수 있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옷 찢어지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을 하는데 선을 밟으면 죽어요. 오징어만 해도. 아니, 땅 따먹기 게임을 하셨습니까? 예전에? 땅 따먹기도 선이 있습니까? 선 먼저 네모 선 그려놓고 땅 따먹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동장에서 해도 운동장 전체 땅 따먹기 못하지 않습니까? 선을 그려놓고 그 선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 안에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그 선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경계선과 울타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걸 지킬 때 정말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이스라엘에서 처음 주셨던 것도 뭐냐면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그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안전함을 누리게 되니까 죄악을 멀리할 수 있게 되니까 지키라고 주신 은혜의 모습인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울타리를 부시죠.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걸 부셔요. 부시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게임 오버죠.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그 즐거움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정말 기준을 주셨어요. 기준선을 주셨어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하나님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성령 인도하심 받는 것이 나를 정말 억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님이 이렇게 짐을 하나님 주시냐고 하면서 나가면요 세상에 먹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3km가 바깥에 딱 진치고 있어요. 어디에는요? 경계선 밖에는요. 사자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선을 넘어가면 이 사자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맨몸으로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율법 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은혜는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지킵니다. 껍데기만 신경 씁니다. 껍데기에 그냥 어떻게 쓰느냐, 색칠 이쁘게 하고 장식만 더 붙입니다. 그리고서는 얘기합니다. 내 색상이 더 좋지 않느냐, 어떻게 색깔을 볼 줄 모르느냐, 장식 그거 어떻게 장식을 달았느냐, 내 장식이 더 좋지 않느냐, 자기 자랑만 하는 모습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모습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신앙할 때 이게 옳은 신앙이지, 이게 난 거지, 내 신앙 나처럼 믿음 생활해야지, 어떻게 그게 믿음 생활이냐, 자기 자랑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가장 큰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만을 자랑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주신 은혜이자 특권이자 책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이자 특권이자 책임임을 우리 현재의 삶에서 잊지 않고 증거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며 이곳을 다스리고 계심을 증거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8장 1절과 2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